창세기 26장 보면요, 거기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괴롭혀요. 뭐 음물 가지고 괴롭혀, 자꾸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왜 이삭을 괴롭힐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만 보죠? 약한 이삭만 보는 겁니다. 이삭 보이기에는 굉장히 약하게 보이거든요.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삭과 함께 하시는 누굴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이 바뀌면요, 전혀 다른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면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하만은 거기 아하스웨로 왕의 굉장히 위인자예요. 굉장히 힘 있는 자입니다. 권력 있는 자.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장대를 세우고 도전해 와요. 골리앗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모르드게로 인해서 여러분, 밀려오는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도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요. 문명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에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드러난 모습만 보고 좌절하거나, 드러난 모습, 현재적 모습만 보고, 현상적 모습만 보고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되느냐? 응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상의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영역,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일상에서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일상에서 밀려오는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그대로 응전할 수 있는 성실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34절을 보게 되면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사울이 필요로 할 때는 사울한테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베들레헴의 집에서 양을 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과 왕래하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뭐 할 때에? 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양을 친다는 말은 과거에 쳤는데 앞으로 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3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뭐 할 때에? 지킬 때에 라고 해요. 이 말은 지켰을 때가 아니고, 지키려고 하는데도 아니고, 지금 지킬 때라는 말이에요. 현재적이라, 현재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밀려오는 골리앗의 도전, 무신론 도전, 유물론 도전, 반성경적인 신앙의 도전, 그리고 반성경적인 문화의 도전 앞에서 누가 응전을 잘할 수 있느냐? 일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다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계속 반응하는 사람이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도 응전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게으른 사람, 평상시에 응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응전의 용사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일을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양을 칠 때, 양을 지킬 때에 예컨대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물고 가려고 하면 그걸 지켰고, 또 막 양새끼를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그 입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나 곰이 자기를 치려가면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기도 했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일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실하게 늘 응답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전쟁터에 와 있는데, 전쟁터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또 쓰임 받게 돼요? 목자처럼 지금 응답을 하고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실함, 또 남편의 아내의 성실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의 성실함 또는 뭡니까? 장로님의 성실함, 권사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에 대해서 응답하며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직분의 성실함이 없는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골리앗의 도전에 대해서, 그 큰 일에 대해서 대단한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 피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박해의 때는요, 아주 순결한 신앙의 사람만 소수가 남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 성실한 응답이 없고 성실함이 없는, 신앙의 성실함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박해를 만나 고난을 당하면요, 다 예수 모른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골리앗과 같은 끝까지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공격하는 그런 골리앗적인 그런 도전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면서 응전을 하고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성실함이라, 예배의 성실함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의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전에 대한, 큰 도전에 대해서 크게 응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쯤에 책을 찾아가지고 못 읽다가 토요일날 다시 하긴 했거든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읽은 책이에요. 읽었는데 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링. 이 사람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마 알 겁니다. 법 전문학자예요. 법 정신학자랄까요? 법의 기본을 이렇게 설명해 준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아주 분량도 많지가 않아요. 한 100여 페이지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실은 은퇴 고별 연설인데,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권리를 위한 투쟁.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인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법의 목적, 법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법의 목적은 어디냐? 평화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평화롭게 살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롭게 샬롬을, 내적 외적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트리는 것을 제지하는 게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의 목적은 뭐냐?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법의 목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정신이 뭐냐?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법이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오고 분란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법정신의 목적에서 아예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포괄적 차별금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나라들 한번 보세요.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 긴 2년 3년 동안에 변호사를 사야 돼요. 또 법원에 나가야 돼요. 온갖 시간을 다 낭비하고, 사회적인 낭비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분란을 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예링이라고 하는 학자는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은 평화를 만드는 것인데 그 평화를 누구나 누리기 위해서는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투쟁해야 한다.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쟁한다는 말을 굉장히 기분 좀 안 좋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운동권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고 도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할 때에 법의 목적대로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요, 세계 곳곳에 알맞은 법을 계속 주십니다. 성경적 가치를 반영하고 일반 은총의 가치, 일반 가치를 반영해서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이 사용돼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법이 그냥 나오나 보다, 생겼나 보다, 만들었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평화를 위한 법인지 또 다른 분란과 혼란이나 분열을 만들어내는 법인지를 알아야 된다. 신앙을 깨트리는 법인지 신앙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법인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법인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법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응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응전의 방법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요, 왜 그런 골리앗의 도전에 대해서 사울도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무너져 이제 끝났다고 하고 있을 때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은 제대로 응전을 한 방을 해서, 한 방의 응전을 통해서 그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로 나가게 하고 나라로만 나가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하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시 평화롭게 만드느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고백 이외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그 성실함 속에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원래 성경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력을 키우고 영역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40절 49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실력이 있었나.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를 설명하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5개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주워가지고 이 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골리앗 앞에 갔다. 골리앗 앞에 갔는데 골리앗은 폼을 잡고 천천히, 아주 위험스럽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천천히 다윗을 향해서 걸어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런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골리앗을 보면 다 뒷걸음질 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오히려 천천히 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했으면 성경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달려갔다. 달려가면서 뭐 했어요? 그는 물맷돌을 꺼내서 물매로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랬죠? 볼에 맞아가지고 상처 났다? 아니죠.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대로 이마에 박혔고 그는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완전 스마트 미사일이라 쫙 계산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일은 그가 평상시에 물맷돌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일에서 얼마나 성실하면서 실력을 키웠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단순히 물맷돌을 잘 사용하는 실력을 키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 목사 안수를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너 이제 당신 목회하시오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 일의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네?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일상적 아픔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야죠.
그래가지고 알아봐야 돼요. 보편적으로 이 원주 땅의 무실동에 또는 원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원주 중부교회 성도들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아픔은 이런 것이구나 찾아야지. 그리고 능력을 배양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를 묻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목사뿐입니까? 장로님은 장로님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그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더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내가 장로로 있는 동안에 잘 섬기고 세울 수 있을까? 실력을 키워야 돼요. 권사님들이 기도의 실력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 권면과 상담의 실력도 키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사로 임명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도전에서 막아주면서 말이에요. 여러 성도들을 세상의 도전과 시험에서 막아주면서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돌볼지에 대해서 막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역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도 말이에요. 그냥 자식만 낳으면 아버지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로서 실력 있는 아버지가 되어요. 능력 있는 아버지. 꼭 무슨 물질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세우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 좀 하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고 실력을 키워가는, 영적 실력을 키워가는 아버지가요, 어쩌다가 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쩌다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그런 언어로 권면을 한번 하잖아요. 그 특별한 언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것이 그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준비된 실력 있고 영역 있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달라질 수 있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뿐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노래가 많잖아요. 어떤 분은 다윗은 그냥 눈만 감고 그냥 그냥 뭐 펜하고 그냥 종이만 있으면 막 시상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시가 한 편 쫙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다윗의 시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은요,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에 대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전에 대해서, 물질이 최고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의 세계관의 도전에 대해서, 우상의 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 영역을 통해서 고백하고 노래한 것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노래를 보세요. 귀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한 번 쓰면 바로바로 나오는 작품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다윗이 연구를 하고, 다윗이 얼마나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분주함으로 전심전력했는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강하게 한다. 지식은 사람에게 힘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강하게 하고 지식은 힘을 더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탐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전략으로 싸우라. 전략으로 싸우라는 게 뭡니까? 공부해서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구비해서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죠.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승질만 낸다니까. 화만 내 그냥 계속. 뭘 좀 얘기 좀 하려면 막 화만 내는 거래.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형한테 갔어요. 형한테 열덩이와 그 다음에 볶음국시 한 에바를 갖다 주고 와라. 아버지가 시키죠. 그 갔어요. 가보니까 상황이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닌 겁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모두 포기 상태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실함으로 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실력을 키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어떡합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형 엘렙이 뭐라 합니까? 형 엘렙이 뭐라 해요? 막 화를 내잖아요. 너 지금 조롱하는 거냐 말이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말이야. 막 화를 내잖아요. 본래 거룩한 분노,
골리앗의 도전이 있을 때 골리앗의 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이 골리앗의 세상의 도전에 밀려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한마디 화도 못 내면서 누구한테 화를 내요? 도리어 다윗한테 화를 내요. 다윗한테. 본래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화낼 것에 대해서는 화 못 내고, 화내지 말아야 될 것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거룩한 분노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골리앗처럼 도전해 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하자는 거예요.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거룩한 응전을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말이죠, 세상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밀려오는 골리앗의 도전을 볼 때 현상을 보지 마시고 외관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지배해버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함으로 나가다 보면 그 능력이 오히려 응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실력을 키우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실력.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이십니까? 의사이십니까? 자영업자이십니까? 사업하시는 사장님이십니까? 경영자이십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는 것은 경쟁에 이기기 위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세상의 도전 앞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흑인 그 자유인권 운동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루터킹의 날을 또 지키기도 하잖아요. 마틴 루터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보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질문하냐? 뭔가 굉장히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하느냐? 내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편리주의로 사는 사람, 편리주의자들, 편리주의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실리적이냐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한마디로 시대의 도전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하고 나면 내가 실리적으로 뭔가 남을까? 명예가 남을까? 아니면 내 이름이 안전할까? 내가 현상적으로 또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양심이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도전해서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상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응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양심 있는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향해서 응전해서 이길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응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